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올바른 성도에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많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살피어 주시고 거두어 주시어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하루하루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 품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각 아직도 끝날 줄 모르는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 또한 자연재해로 인명피해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여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하여 우리도 그들과 상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때때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이길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힘에 겨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와 축복함으로 아픔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깨끗이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에 진행될 여름 교회 학교에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담임 교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하게 하시고 각 과정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더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을 바탕으로 이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노력하여 참된 교회,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교회에도 함께하옵소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원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서로 도와가며 온전한 예수를 믿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고통과 궁핍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성도님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누구인 줄 알며 내가 가진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음으로 지혜롭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지 않게 숨은 곳에서 일하는 손길, 예배의 안내로 믿음의 찬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몫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화가 나고 미워지는 그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길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제가 굳이 찾아가서 서로 인사를 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습니다. 목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얹혀있는 부분들 또 목사인 저도 상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 만큼 제 마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분노하고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냥 내가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굳이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면 스쳐 지나가고 그냥 대화를 나누면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감정, 그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의 추억들이 지금의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아픔과 큰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와 관련된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창동 감독이 그 영화의 감독을 맡았고 전도연 씨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주인공 신혜는 젊어서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신혜는 어린 아들 준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지요. 낯선 땅이지만 그곳에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준이와 생활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낯선 곳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봐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부립니다. 땅을 사러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들 준이가 유괴범에게 유괴당합니다. 나중에 유괴범과 전화를 하면서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것은
허세였다고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돌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래도 결국은 유괴범이 아들 준이를 살해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 주인공 시내는 절규하죠.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녀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시내는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용기를 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용서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면회를 합니다. 시내는 아주 당당하게 호기롭게 대범한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의 그 말을 들은 살인자가 아주 담담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내가 당황하죠. 멘붕 상태가 됩니다. 분노해서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시내는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아들이 죽은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살인자를 나보다 앞서서 용서한단 말입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 그 아픔들이 쭉 이어집니다. 마지막 장면은 밀양이라는 그 단어가 참 귀하잖아요. 아주 비밀스러운 햇빛. 그 밀양의 따뜻한 햇볕이 내려쪼이는 그날 시내는 자신 스스로가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 머리카락의 바람에 휘날립니다. 저는 그 마지막 밀양의 장면이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로마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너무 쉽게 접근해서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이미 죄값을 치렀어. 나는 용서를 받았어.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는 더 큰 아픔을 겪습니다. 가해자의 그런 태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쌍둥이 형제 형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이었었는데 둘이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20여 년 전에 동생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지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서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에서 20여 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부를 축적을 해요. 야곱은 기회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형 에서가 야곱이 고향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것은 동생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 군사 400명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야곱을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무자비하게 죽이겠다라는 의미가 군사 400명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떱니다. 야곱은 꾀를 내죠.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종들과 함께 앞에 보냅니다. 에서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당신의 동생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분노에 찬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거죠. 또 야곱은 자기의 처자식들을 그 뒤에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강가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가장으로서 가장 비열하고 추한 모습입니다. 가족들을 배에 태워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죽을 것이 두려워 자신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 정말로 비열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 속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한 야곱은 배를 타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경험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무엇이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사건을 통한 이후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는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에서와
그의 군사 400명을 무너뜨리시는, 무찌르시는 역사도 없습니다. 또한 에서가 야곱이 앞서 보내준 그 가축들, 그 재물을 보고 마음이 동해서 동생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마음이 누그러지는 모습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야복강 이 사건에서 환경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점검하고 갈까요?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여기서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축복의 기도, 이것을 받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장자가 얻게 되어지는 물질의 축복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장자권, 장자의 축복,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 현상,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에서는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당시에 한 집안에서 사병을 400명이나 거느린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가졌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게 된 그 가축들입니다. 수백 마리의 가축들, 기껏이 그것이 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거느릴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500여십 마리의 양과 소와 나귀를 형에게 주지요. 그때 에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족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이미 부자야. 나는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야. 네가 나에게 예물을 주지 않아도 돼. 나는 넉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큰 실수,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변화를 시키는 것, 그것은 형 에서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닌 이 야복강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하나님을 만난 야곱 자신의 변화입니다. 아마 이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했냐면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야곱이 변한 겁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 속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배를 타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족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가족을 앞서 보냈었는데 야복강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가족들 맨 앞으로 나갑니다. 가족들을 앞세워서 방패로 삼았던 비굴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가 변화되어져서 가족들 맨 앞으로 앞장서서 나가고 그 뒤에 가족들을 세웁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야곱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변화는 뭐냐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또 앞세우냐 하면 재물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사건 이후에 재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환도뼈가 부러져 그 고통 속에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형 에서에게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 에서에게 나가 7번 엎드리니라. 7번 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나가 한 번 절하고 또 일어나 다리를 질질 끌고 또 한 번 나가 형 앞에 절을 하고 울며 하나님 형 앞에 나아가고 또 엎드리고 7번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즉 형 에서가 용서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형 앞에 내가 정말로 못된 짓을 했습니다. 형 앞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한 걸음 나가 절하고 또 한 걸음 나가 절하고 형이 용서를 할 때까지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달려나옵니다. 에서에게 반전이 일어나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로 달려와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웁니다. 야곱이 형의 품에 안겨 웁니다. 두 형제가 피차 우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서로 이를 갈며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가슴에 서로를 품고 흐느껴 울며 통곡하며 한 사람은 용서를 빌고 한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이 갈등이 화해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변할 때 형 에서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야곱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고만 해석이 되어지면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
기도하는 야곱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이 강조가 되면서 무엇이 강조가 되어야 되냐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강조가 되어져야 될 때 이 본문 속에서 정작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지면 내가 받고 싶은 것, 내 고집, 내 이기심,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고집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그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야곱 스스로의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나? 나의 이 변화는 나랑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내 환경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변화를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50대 초반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3박 4일인가요?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전체를 하면서 참 많은 또 훈련도 받고 또 그 속에서 저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 저에게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 그것이 저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같이 산 아내, 자녀들, 또 누가 됐든 형이 됐든 누가 됐든 근데 대체적으로 가족들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 아니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 편지를 쭉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같이 공유하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제 기억에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근데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되어지는 그 당시에 그 정도 되어졌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남자분인데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주 자녀들과의 관계, 특히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험악하게 아들을 대해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아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아들을 모질게 해서 아들이 결혼을 한 상태인데도 전혀 아들에게서 연락도 오지 않고 아버지와 연을 끊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잘못 대했는지,
이 거친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그 편지 속에서 그분이 앞에 나와서 그것을 편지를 읽는 시간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험하게 다뤘더라고요. 그냥 막 몰아쳤던 그 모습이 읽혀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요. 근데 거기 있는 아버지들이 아들을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읽어지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 스텝진에서 그분이 쓴 편지를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프로그램이 다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수료식을 하는데 한 분 한 분에게 수료장을 주거든요. 근데 아버지 그 편지를 썼던 아버지가 수료증을 받으러 앞으로 나오는데 진행하는 분이 수료증을 주면서 잠깐만요 라고 말하면서 저기 문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을 향해 보고 거기 참가했던 모든 아버지들이 문을 향해서 바라봐요. 그런데 한 남자가 서 있어요. 아버지가 왕 하고 웁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아들이 감동을 받고 아버지 학교 그 수료식에 온 거예요. 아들이 뚜벅뚜벅 아버지에게 걸어옵니다. 아버지가 흐느껴 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꼭 부둥켜 안고 둘이 엉엉 웁니다. 모두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 장면이 제 눈에 지금도 선합니다. 저에게도 아픈 사실들이 있죠. 제가 저희 두 아들을 참 저도 험악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담학을 공부하다가 이게 얼마나 못난 애비인지를 깨닫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가 정말로 잘못했다. 너희들을 함부로 대한 것 정말로 잘못했다.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그래서 두 아들과 어떨 때는 친구처럼 그래도 이만큼 지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내 아내가 변하기를 바랍니까? 내 자녀들이 변하기를 바랍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정작 무엇은 못 보냐 하면 정말로 변해야 될 나는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중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인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어느 순간에는 손해를 보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기보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감동이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변화된 것, 그것은 에서와 다른 환경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가 가족의 변화를 만들고 에서의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결국은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게 다듬어가는 은혜가 있고 그 변화 속에 또 다른 변화가 만들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감동이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담고 싶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자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다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내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 그것에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변화되고 있는지, 내 변화가 가족들과 이웃 속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 한 주간도 살 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닮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야곱처럼 내 변화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에서의 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보다 야곱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기도를 하며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시선을 모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야복강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야곱의 기도 속에서 에서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보다 그 기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야곱 자신의 변화인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내 상대가 변하기만을 원하는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 변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 만나는 교우들, 이웃들 속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야곱처럼 끼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뿌리는 기쁨과 거두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며 이웃을 변화시키는,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내 권리만, 내 영향력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덕을 세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인교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윤율의 권사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에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모아 그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 약하고 지쳐있는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소중함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표가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자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표를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2026년도 하반기에도 단단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 주중에
저희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6년이 다 되죠. 우리 습관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들어가는 그 영상 예배와 큐티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함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남미의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당회가 협의를 해서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사랑의 구호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총회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의 구호 헌금 봉투를 나눠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목적 헌금의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서 베네수엘라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회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이번에 모아주는 헌금 규모를 봐서 헌금 내용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헌금 액수가 그래도 조금 크면 이것을 좀 나누어서 교회가 가지고 있다가 분명히 올 하반기에도 어떤 큰 어려움들이 나라 안이나 나라 밖에 있을 것인데 그때 또 전달하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발전기금에서 한 500만 원씩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헌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랑을 모아서 성도들과 함께 소중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에서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사들, 어린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 속에서 교회 학교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관계된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장학위원들은 모든 것들을 잘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3여전도회가 섬겼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사남송교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재정, 교회 곳간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또 선한 손길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영 성도님이 소천하신 지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주기를 맞이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성도들의 보여주신 사랑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때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위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야곱 자신의 변화가 형 에서의 변화를 만들고 가족들의 변화를 만들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복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